과학교 친구들 샬롬. 이 시간 온 마음을 하나님께라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신 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유월절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시는 친구들 계신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문설주에 발랐나요?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피해 갔다는 거죠. 그 절기를 우리는 그 사건의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커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를 하다가 와, 이 사람하고는 평생 떨어질 수 없어. 이 사람하고는 꼭 내가 같이 살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죠? 맞아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혼을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바뀔까요? 맞아요. 일단 같이 살 집이 필요하겠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규칙이 필요하겠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게 될 수도 있고요.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냐? 밑에서부터 짜냐? 이것도 사소한 트러블, 사소한 다툼이 될 수 있어요. 비밀을 하나 이야기하자면은 저희 형은 이 영상 예배를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형하고 같이 사는데 형하고 같이 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형이 버릇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서 그대로 세탁기 안에 넣어요. 그러면은 세탁기로 빨아도 양말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와! 하다가 결국에는 형한테 이야기를 했죠. 형, 양말
똑바로 세탁기에 넣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잘 안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지만 사소한 문제, 사소한 살아왔던 환경, 살아왔던 패턴, 습관들 때문에 싸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정하기도 합니다. 또 결혼을 하면은 호칭도 정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남녀가 결혼하듯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만드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울까봐 또는 더울까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하셨고,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또 주셔서 그 물을 마시고 시원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의복이, 입는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이 지켜주신 것을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맞아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등에 엎혀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누가 다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 독수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키우시겠다. 업어서 인도하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예식을 맺는 겁니다. 그 예식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언약식.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언약식. 맞아요.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통해 엄숙하고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언약식이 어디에서 열리나요? 바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죠.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특별한 관계는 어떤 특별한 관계일까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이가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잘 지키면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중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세요. 먼저 거룩한 백성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은 거룩이라는 말이 바로
구별되다, 구분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무엇과 어떤 것과 구별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죠.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에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라고 하고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세상과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제사장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주인임을 거부하고요. 내가 스스로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그 통하는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의 통로가 닫혀 있는 우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겠니? 라고 말하는 거죠.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독수리 날개 등에 업어서 인도하셨어요. 언약식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관계가 되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다 내 거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르세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 나라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과의 문이 닫혀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특별하게 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멋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게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친구들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이 프로포즈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자냐면은 너희는 이제 다 내 거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겠니? 라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이 프로포즈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그리고 달이 뜨고 달이 질 때까지, 아버지, 낮이 되든 밤이 되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신 프로포즈,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주겠니? 라고 하신 주님의 그 프로포즈에 우리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네, 주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순간들 안에 독수리의 등에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